네. 오늘 여러분께 좀 전달드릴 메시지를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도 모르게 내 상태가 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한 주는 틀림없이 24시 나는 왜 반복되는 이 상태가 계속 올까? 그죠? 아마 그 고민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영적 상태와 여러분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가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요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기 때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장의 지금 실제 현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람들이 행하기 시작했대요.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사사기의 구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던 이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좀 잘되게 하세요. 풍성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누리는 걸 포기하고 육신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따라가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니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구원을 누리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똑같잖아요. 오늘 잠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육신의 우상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죠? 그것만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심하게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제 슬피 부르짖었대요. 압박과 괴롭게 한가. 다시 말하면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할 때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은혜로 또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또 괜찮아졌다 하면은 또 욕을 가요. 또 여기 가갖고 계속해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계속 살아가요. 근데 여기 또 재앙과 고통을 또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해요. 회개해서 돌아갔다가 또 돌아가요. 이게 그때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이걸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아주 간단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도 아주 간단한 성경입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이게 나중에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나중에 왕들이 일어나는데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이면요, 나라가 괜찮아. 근데 왕이 완전히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나라가 재앙을 또 당해. 그냥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언약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양심껏 얘기 드리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흐름과 나와 맞아지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맞아지셔야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성경을 제대로 봐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오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요. 저주도 오겠죠. 자, 보세요. 축복도 오고 저주도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질문해 볼게요. 저주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축복만 받고 싶으시죠? 그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 같은 현장에 집어넣기도 하시죠. 잘 보세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요, 뭐만 딱 원하냐면요, 사람은 딱 그래요. 내 기준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전에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칫했잖아요. 왜 멈칫했는지 아세요? 이걸 먼저 때리고 했나, 내가 이게 약간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헷갈리니까 이걸 눌러, 뭐 갑자기 머릿속에 갑자기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누리고 이제 하나님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왜 저래? 이런 눈빛으로 딱 쳐다보고 순간적으로 내가 다 올라오죠. 여러분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부 다 기준이요, 이게 성경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신명기, 이런 성경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하고 나하고 안 맞아.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뭐 얘기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 시작됐다.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냐면, 그치,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 이 문제구나라고 깨달은 너희는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의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딱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왜 내가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냐? 유일한 문제라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개입해요. 여러분이 그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또 올라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언약으로, 이걸 커버넌트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언약으로 딱 잡잖아요. 커버넌트로 딱 잡으면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현장에 필요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에게 맞아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다음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출애굽이라고 알아요. 사람들은 응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정복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출애굽, 구원받아 나왔는데, 구원받아 나온 사람이 구원받아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여러분 인생에서 보여지는 게 흑암에서 벗어난다. 흑암에서 벗어나는 흑암의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으라고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짜 본론은 성막, 율법을 통해 성막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피제사 드려라. 계속 드려라. 언약궤 따라가라. 세절기 지켜라. 이거를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보시잖아요. 가서 다 보시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진짜 여러분이 비전이 딱 생겼다. 다시 말하면 언약 다음의 비전인데, 비전이 딱 생기시면 여러분 뭐가 딱 보이시냐면요,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독자들이 왜 중독돼요? 중독자들이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흑암 공허 혼돈 속에서 뭔가 나를 채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 우리 성교국에서 중독 지부장이잖아요. 근데 그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 근데 제가 중독자입니까? 중독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중독이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요, 복음을 만약에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뭔가 채울 수 없는 그것에 사단이 개입을 해요. 가정 가문의 배경을 타고.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는 전부 다 그거하고 있어요.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고 딱 넣어놨어요. 그걸 언제 넣어놨냐면 어릴 때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와요. 염려가 나와요.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걸 해야 마음이 안정이 돼. 생각이 안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유일한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아,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죠.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흑암에서 벗어나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안 누려지면 흑암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흑암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데 잘 안 돼요. 왜? 흑암에서 안 나아지니까. 그럼 레위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 속에 들어가시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삶오늘과 복음을 누리는 건데, 실제로는요, 요건 조금 더 이제 얘기 드리면 여러분 개인이 내게 하나님의 것을 적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 그 레위기도요 자세히 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5개 제사 있거든요. 근데 그냥 번제만 얘기 드리면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첫 번째가 번제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번제가 다 드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거 있어 없어? 여러분 예배 때는 여러분 것을 다 없애고 시작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나를 드리는 게 최고 예배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여러분이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마땅히 넘지 말아야 될 거 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넘어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요걸 현장을 못 보고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넘어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 계속합니다. 근데요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분들은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통해 복음을 통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를 삼아 어떤 사람을 찾아라?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흑암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현장에 갔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가시고 그 사람을 도와 나가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세우셔야 돼요. 이 제자를 세우는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제자 세우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 나의 할 일, 왜 이 가정에 태어났어요? 왜 이 현장에 있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이게 미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분명한 거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상처.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자꾸 어렵냐면요. 예배와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안 뒤집어져요. 문제가 반복되시는 분은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상처에 잡혀 있어요. 근데 왜 상처에 잡혀 있냐? 이 부분을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그치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 사실 상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에 완전 찌들려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많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왠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미션이에요.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먼저 왕집사님만 해도 막 그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았죠. 그죠? 시부모님 결혼했더니 시부모님이 상처받았죠. 그래갖고 완전 거의 진짜요. 생각과 마음이 완전 잡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가운데 보험받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야, 저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좀 미션 보이시죠? 이제 살리게 될 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민수기는 제자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제자가 안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잖아요. 내가 제자 응답받으면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그림을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반드시 여러분 흐름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즘 계속 5가지 흐름 얘기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 한 지역에 이걸 전달하고 한 나라에 전달하는 요 흐름을 타야 된다. 이거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흐름을 전달하는 제가 지난주에 강단의 마지막에 그 얘기 드렸죠. 흐름을 전달하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셈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된 동상 같겠고 여러분이요 지금요 막 병들고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를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응답과 증거를 부어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요. 나에게서 끝나니까 나를 채우기 위해 살아요.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재앙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왜 안 없어져? 영적 상태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장 떠나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고 나를 통해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분명히 뭐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아는 후대, 복음을 알고 일어나는 랩넌트, 그리고 복음을 알고 계속해서 전도운동 재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의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하고 제가 이 그림이 있어서 이 흐름을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작품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품이 되고 작품이 여러분에게 붙죠. 하나님의 작품, 영원한 작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현장마다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응답이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거랑 하나님의 언약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전도의 응답이 나랑 없죠. 나하고 안 맞죠. 여러분하고 저는요. 요 응답이 흘러들어와서 요 응답이 전달되는 상태로 바뀌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림과 상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제가 느낀 거예요. 이렇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나도 못 보고 현장도 못 보고 이게 안 보여지니까 할 일, 미션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거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기도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응답의 조건은 뭐냐?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나라고 하는 기준,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 뭔가 응답을 받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된 응답을 부어줄 수 없어요. 왜?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왜 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왜 보내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과 많은 나라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내가 명령한 걸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울 거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 전할 수 있는 민족, 전도 선교하는 사람으로 불렀는 줄 믿습니다. 왜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실 거니까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성전과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증거 안 하다가 나라 계속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경적 믿음을 가지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 이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응답 반대 거가 옵니다. 그러면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기에 그리스도 세계복음은 안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버리고 요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해놓고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엉망진창이 된 거지.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사기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증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분명히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출흑암이 안 된 상태. 다시 말하면 이 출흑암 된다는 것은 내 상태가 이렇구나 발견되고 인정돼서 사단이 이렇게 개입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실제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 각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예배 때는 요거를 되게 애들에게 좀 심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좀 바꿔서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조금 더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있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출흑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출흑암 합시다. 제대로 인사하세요. 출흑암 합시다. 제대로 인사하세요. 흑암은 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왜 흑암에서 안 나와죠? 자, 이 키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금 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자기소견.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가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만 보는데 여러분의 습관이 반복되잖아요. 체질이. 근데 알고 보면 숨겨진 배경 그게 뿌리 내려져 있고요. 사실 드러난 문제는 체질과 삶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날 드러난 결과고요. 숨겨진 문제, 뿌리 내려진 여러분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배경적 정신 문제, 여러분 정신적으로 배경적으로 잡혀 있다. 이게 좀 다른 말은 틀인데 완전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중독자가 중독적인 습관과 삶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여러분도 중독자 아니더라도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죠. 근데 그거 바꿔야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는지 얘기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근본의 문제, 유일한 문제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요. 근본 문제 가운데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 가운데 인간을 몰아놓고 그거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뭘 집어넣냐면 배경과 정신 속에 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넣어놨어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장소가 부족하니까. 제가 어느 날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데 생각 집어넣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문화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사람을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그거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제일 잘 설명해 놨어요. 네피림 바벨탑.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만들어 놨다고요? 틀과 시스템으로 딱 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내가 돼버렸어. 자, 하나님 없는 나를요. 사단이 어떻게 걸었냐면 틀로 시스템으로 야, 하나님 없는 나의 것과 네가 육신에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 라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만들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처럼 내 안에 집이 될 만큼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히 요새가 될 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어 놨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아예 그냥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 돼서 일 잘 풀리면 좋은 거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게 틀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각인에서부터 이게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내 안에 각인돼 있다고요. 근데 요거를 그렇다라고 내 삶의 우리 가정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안 보여주시면 뭐냐면 왜 내 남편 그래요? 왜 내 자녀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과야. 이거는 결과. 어떤 상태, 불신자 상태, 어떤 삶이 나타나는 건 결과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이 해결 안 되면요. 절대로 여기 안 바뀌어요. 각인이 안 바뀌어요. 제가 매주 같은 말 하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전주에도 또 얘기했잖아요. 그 전주도 또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들리신다면 여러분의 상태를 못 보면 같은 말로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냐. 그게 가정가문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속에서 들어간 그 인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다라는 게 여러분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반복적인 행동하는 게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되고 답이 나요. 그 답이 나기 전엔 절대로 도울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그 다음 보는 순간 잡혀버리고 시달려버리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사모하고 싸움이 언제 그쳤냐? 저희 사모 가정 가문 배경 속에 나의 배경 속에 요걸 어느 날 진짜로 이해한 날 바뀌었어요. 진짜 이해해야 되니까 아 나는 완전 율법쟁이고 우리 사모는 이혼과 많은 영에 잡혀서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저렇게 계속 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서 그거 조금 바꾸는 미션 잡고 인도받았는데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거를 모르고 했어요. 잘. 정리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졌는데 그거 하나 바꾸는데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흑암 무너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안 무너지냐?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인정이 안 되니까. 근데요 인정이 되면 흑암은 무너져요. 사단은요 속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 개인에게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와 있는 이 흐름 속에 결국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요. 이 근본과 요 배경이 안 끝나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 삶도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원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이렇게 속였어? 내가 이 생각 이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해되니까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나에게 이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여러분 여자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합니까? 사단이 하나님 떠난 나를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언약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언약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자꾸 나를 이 죄를 짓도록, 이 생각을 하도록, 이 마음을 품도록, 이 삶을 살도록 나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피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흑암은요 어떤 것도 안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 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가족을 볼 때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안 보인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 필요한 사람이 안 보인다? 그 현장 가서요 안 보인죠? 그러면요 무조건 그 현장에서 싸워요. 자녀하고 싸운다니까요. 쟤도 나도 그리스도 필요해. 왜? 사단이 속이잖아요. 죄인을 사단이 계속 속여서 계속 그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러난 문제의 삶은요 반드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배경 속에 그 죄와 행동하랄 수밖에 몰려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 회복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원래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딱 받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다 마귀 소독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은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매일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의 그리스도를 끌어당기시는 서밋 집중 타임, 제가 지난주에 가지시라고 했죠?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그래서 지난번에 흑암이 안 떠나가고 밤새 괴롭힘을 당했던 우리 성도님, 밤새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니 너 안 믿잖아 라고 공격하는 그 마귀가 왜 공격해요? 내가 뭘 안 믿고 뭘 믿는지를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딱 보험 붙잡고요, 사단이 나를 건드린다는 게 여러분 딱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의 있는 상태를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도 꺾어주시고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 듣는 걸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우신 분은요 예배 강단 딱 들으시고 잘 모르겠는 말씀 있죠. 우리 초신자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요 말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적어놓고 한 주간 딱 적어놓고 읊조리세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지금부터요 좀 해야 될 게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이 유일한 답으로 오직 바뀌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 초대교회는요 죽는 줄 알면서도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오직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되셔야 되냐, 누가 딱 뭐라 그래도 여기서 딱 결론 딱 내시고, 그래서 지금 미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각인된 사람 한 명 딱 찾아 나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요, 누굴 예배했느냐? 요 각인이 바뀌는 사람을 통해 각인 바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군인이 갔더니 그러니까 계속 좀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 얘기하세요. 300명 정도 영접시키면 30명 정도 어떤 사람 나오냐? 복음 계속 듣겠다는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내가 진짜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복음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저는 기도 제목으로 좀 언약으로 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뭐 하셔야 되냐? 일단 여러분이 이게 바뀌셔야 저 전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게 내 인생에 지식이 아니고 그 머리가 아니라 요 문제가 여러분 삶에서 확인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사모하고의 그 이혼하자 막 어쩌다 이렇게 갈등했던 게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 속에 숨겨진 문제와 근본 문제가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그것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있겠죠. 그럼 치유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뿌리 내리셔야 돼요. 자, 뿌리 내린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계속해서 어려워요?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8절에 왜 반복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요 계속해서요 혼자 있을 때 뭐예요? 홀로 평상시 뭐였어요? 다시 말하면 혼자가 되면 전부 다 여기로 돌아가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는 게 아니라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평상시에 여러분 삶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를 전달하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는요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일어날 때는 괜찮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교회란 얘기예요. 사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재앙 고통이 딱 해결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면서 육신 우상으로 끝나지 않고 요거를 전달하는 선교로 가야죠. 자, 여기 타임에서 선교로 갔어요? 나로 갔어요? 나로 갔죠. 자, 그러니 전도 선교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로 우상으로 가니까 사단이 개입하죠. 이게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 계속 반복된다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고통을, 고난을 막 당하면서,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 생명건, 요 응답을 받아가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계속 전달해 와서 로마를 정복했던 그 초대교회 로마를 정복한 250만의 로마를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버려요. 더 선교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전달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완전히 복음 전하지 않는 종교화 돼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과 말씀을 계속해서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본부의 말씀과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전달하는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흐름을 타고 흐름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그 물이 흘러가는 자가 돼야 돼요. 물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사야서 58장에 끊어지지 않는 셈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어렵냐? 끊어지지 않는 셈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 그죠? 12절까지. 전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버려요. 복음 전하다 내가 살아버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참고로 얘기 드리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개입하실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개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잘 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 전하는 자리에 있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세요? 막 많은 사람 살린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뀌셔요. 전환되셔야 돼요. 우리 예사관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교회에서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말씀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약에 전달하려고 한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요거 딱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33 요거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시간표가 뭔지 아세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고 영접 초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시간표는 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개인 양육 시작하고 그들과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시작하고 말씀운동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는 팀이 돼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포럼해주는 팀사역, 미션홈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돼요. 특히 지금은 요 앞에 복음 제시 요기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복음 제시 그럼 여러분 시간표가 어디까지 있어요? 여러분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말씀 어디까지 와 있냐? 기도 어디까지 와 있냐? 전도 어디 정도까지 할 수 있냐? 여러분이 지역 어느 정도 품었냐? 이게 여러분과 맞아야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이 요거 말씀 딱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복음 제시도 할 수 없는 상태야. 복음을 누리는 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복음 누린가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걸 계속 뿌리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삶 속에 이거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계속 여러분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을 딱 정리해서 여러분이 요거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 미션 뒤에 함께 역사하세요. 저는 그거 확실하게 제 인생에 봤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션이 필요합니다. 뭐 좀 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요 부분을 얘기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는데 요건 다 그래서 얘기 안 드리고요. 미션 정리하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 뭘 시키냐. 아까 있잖아요. 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정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뭐예요? 공허한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의 인생은 미션이 없습니다. 미션이 없고 오직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것 나의 성공만 각인뿌리 체질 내어지는 사람은요 성공을 했어도 허무해져요. 공허해진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것을 잡은 사람은요 여기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전 목사님 저는 저의 미션을 계속 찾았고 이걸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데 평신도 중직자 모든 평신도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복음 전달하는 통로야. 현장에 나는 복음 전달하는 통로야.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야. 하나님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계속 여러분 통해서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중에 체질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사기서 2장 보세요. 19절부터 23절. 아까 말씀들을 잘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 결국에는 왜 계속해서 사사가 죽은 후에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거 바꾸는 방법은요. 체질과 삶을 여러 번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잖아요.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끝낼 때 이 사무엘이 딱 올 때 보세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끝까지 기도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걸 내려놨을 때 얻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내가 내 아들을 낳으면 그 머리에 싹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평생을 드리겠나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은요,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있다는 절대 주권을 배우고요. 또 엘리라고 하는 타락했지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는데, 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이걸 봤어요.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미스바 운동을 봤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세우셨는지, 결국 체질이 바뀐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체질이 하나님과 맞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안 맞냐? 저는요, 이 부분들 쭉 보면서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체질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개입하는 요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전체를 순회하면서 뭐 했냐면은 전체에게 요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의 각인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택해서, 그 뭐예요? 그리스도. 야, 문제 왔지? 어려움 왔지? 갈등 왔지?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끝냈어. 그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어린 양으로 피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서 블레셋군이 오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비가 왔다라면 이게 상상이 안 가는데,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비가 오는데 바로 비가 내리자마자 강이 돼버려요. 진흙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큰 비가 내리고 번개 바로 치면 막을 데도 없어. 피할 나무가 없으니까. 번개 내리는데 다 맞아 죽지. 그러니까 강이 생겨서 그렇게 됐지. 힘 다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민들은 농기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기구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콱 가서 콱콱콱 때리는데 못 이겨. 완전히 꺾여버렸어. 전체를 순회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언약 딱 제대로 전달해서 그 언약을 전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요, 예비된 자.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최신영 목사 네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유일성으로 바뀌면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는 사람.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현장 중심의 그런 이제 교회로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답이 좀 머릿속에 나고 있어요. 아까 여기에 이제 저는 키거든요. 다음 주부터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드리면서 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집중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광고에 넣어놓은 복음 개인화를 위해서 성경적 전도는 실천 전도학교, 이거를 좀 하겠다고 좀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교회에 얘기했는데, 성도님들이 좀 뭘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음 집중하는 삶의 루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삶 집중할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서 해야 될 내용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 제시를 못 하시는 분은 복음 제시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누려지는 분 누려져야 되고, 먼저 제시할 준비가 되시고, 그런 준비가 되셔야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위한 실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파라본들도 뭐 같이 하는데, 저는 제 1번의 관심이 우리 로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 따로 만들 거예요. 실천하시는 분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있잖아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전환하거나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여러분 없으시면요. 반드시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시 되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루틴을 잡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되고 제가 뭐 파라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 포럼해 보잖아요.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하고 있네? 실천을 하고 있네? 현장에서 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파라분들하고 하다 보면 우리 로컬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받고 있는 응답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삶은 각자 알아서 살고 한 번 정도 포럼하면서 여러분 강단과 말씀이 여러분 현장이 이 흐름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미션과 정체성을 놓고 미션과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매일 점검되셔야 돼요. 이게 확인되고 기도되고 점검되는 사람은 이게 점검되고 질문되고 이게 여러분 기도되는 분들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세요. 왜? 하나님과 맞아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복음과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달의 실제를 갖기 시작할 때 그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역자와 함께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께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사랑교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흐름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군이 딱 다녀오면서 예배를 같이 딱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요. 그치 저 전도운동의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로 흘러들어오고 우리 개인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내 피에는 뭐가 흐릅니까? 여러분 흐르는 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뭐가 흘러들어와서 뭐가 내 24를 지배합니까? 제가 지금 한 2달 2주째 24씩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24는 뭡니까? 반복되는 문제를 넘어서셔서 24 각인뿌리 체질 바뀌시는 중요한 응답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부탁합니다. 24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언약과 맞아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